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인데요. 요즘 참 신앙생활, 또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령층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미국의 이민 온 1세라든지 1.5세들은 그래도 신앙의 그 줄을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차세대,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우려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애틀란타 사람들 초대 손님으로 모신 분은 애틀란타의 KCCC, 이 캠퍼스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 KCCC 지부장 되시는 이상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꼭 진행자 같으세요.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유, 목사님 뵙고 나니까 정말 그 CCC라는 명칭이 네. 보통 이제 캠퍼스 크루 for Christ, 저희가 아는 거는 이제 그 정도 약자거든요. 네네네. 정말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한 사역자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목사님도 청년이세요? 그건 아니시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가요? 네. 40주를 탔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아틀란타에 사실 CCC가 그렇게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리고 전에는 CCC 지부가 이 아틀란타에서는 좀 들어보지 못한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 CCC가 아틀란타에 이렇게 지부를 설립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CCC가 원래 미국에서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 여기 조지아의 주에 미국 CCC가 되게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케이션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사역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에이시안들을 위한 사역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네. 여기 기도하신 이제 분들이 공식적으로 예신들을 위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CCC에 요청을 해가지고요. 네. 한국에서 미주에 있는, 지금 LA하고 뉴욕에서는 되게 활발히 하고 있는데, 미주 KCC 대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틀란타 KCCC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해서 2009년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보통 이제 CCC 이러면 워낙 그 캠퍼스 선교로, 대학생 선교로 이제 유명하긴 한데, 네. 정말 그 CCC의 역할이 무엇이고,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1950년대 초쯤인가 빌 브라이트 네, 박사에 정확히 의해서 알고 설립이 됐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도 그 1950년대 한 후반쯤 해서 네. 김중근 목사님을 네, 맞습니다. 통해서 처음 네. 이제 한국 KCCC죠, 말하자면. 그렇죠. 설립이 된 걸로 아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로 그럼 한국 KCCC가 운영되어지고 있고, 대학생 선교가 어느 정도 좀 멤버라고 해야 되나, 전도가 된 학생들의 수라든지 활동하고 네네. 있는 네. 그런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 CC가 우리 국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1951년에 닥터 빌 브라이트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최초로 그 사역이 이제 잘 이렇게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서 이것이 이제 해외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최초로 CC가 생긴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에서 봤을 때 최초의 해외가. 그렇죠. 그때 이제 1958년에 네. 김중고 목사님하고 김중고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죠. 그 전에 이제 닥터 빌 브라이트하고 김종호 목사님이 플러라는 신학대학원 다니시면서 비전 하시면서 김종호 목사님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학교도 졸업하지 않으신 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1958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모든 대학이 300 몇 개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각 대학에 CC가 거의 다 있고요. 제가 여름마다 이제 수련을 하는데 10,000명 이상 학생들이 모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선교단체가 많이 한국에서 힘들다고 지역계도 많이 이제 젊은이들이 줄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하게 CC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 보내주고 계시고, CC만 잘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CC 이렇게 사용해주고 계시고, 또 사람들 보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인 케이스에는 캘리포니아에 계시다가 네. 이 아틀란타로 오시게 된 그 계기라든지 네. 오신 지가 한 지금 어느 정도 되셨고 네네. 예, 그런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제가 미국에 98년에 왔고요. 네. LA로 왔어요. 여기 이제 훈련 받으러 왔는데, 롱스토리 숏하면, 1세인데, 거기 이제 캠퍼스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1.5세, 2세 에이시안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볼 때는 1세고, 전 나름대로 용감하게 영어 한다고 하는데, 제 영어에서 김치 냄새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브로큰 잉글리시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사역을 쭉 하다가, 2009년에 그 아틀란타에서 그 이제 이런 필요들이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KCC의 요청이 왔어요. 그 CC 간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코케이션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위한 사역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1.5세, 2세, 뭐 유학생 포함해서요. 그리고 에이시안들을 위한 사역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사역이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LA에 있는 그 디렉터와 미주 KC 대표 목사님과 또 간사 한 8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저희가 기도를 했죠. 금식하라고는 안 했는데 저는 금식도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마지막 이제 결정하는 날 이렇게 다 모였는데 그 대표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지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놀랬나?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나? 왜 이렇게 열심히 금식했나? 돌아보니까요. 제 안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아틀란타 누군가 필요한데 누군가 가야 되는데 나는 아니겠다. 그 나이도 아직 젊지만요. 캠프 사역하기는 나이도 더 들어가고 있고 영어도 이거 쉽지 않고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2세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갔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가면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저희 부부를 지목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내는 제가 볼 때는 아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랬죠?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부부를 지목했는데 저는 이제 그 신앙 떠나서 일반적으로 작은 일에 걱정 안 하고 큰 일에 걱정하고 뭐 신앙을 떠나서요. 근데 저희 아내는 반대예요. 작은 일에 너무 걱정해요. 큰 일은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눴더니 와이프가 기도하자마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틀란타로. 그래서 아내도 이상한 것 같고 목사님도 이상한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좀 죄송하지만 이상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안 보낼 텐데 근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시간 달라고 이제 그 디렉터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참 말을 멋지게 하셨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가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해하고 왔는데 뭔가 속은 느낌도 있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것도 좀 긴데 좀 줄이면 그 사사기 말씀 통해서 그 왼손잡이 에웃을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보니까 그 에웃이 오른손잡이 그 에웃이 베냐민 지파 관점에서 그렇죠. 적인데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가 따져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아들 중에 왼손잡이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평생 에웃에게 이게 왼손잡이라는 게 약점이었을 텐데 결정적인 때 그 에글론 왕한테 이 왼손으로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네 약점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갔죠. 아틀란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환영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몇 나오셨지만
그렇게 환영한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왼손 들어서 환영하는 사람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정한 거 왔으니까 네. 다, 이성일 목사 왔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애틀란타는 왼손잡이가 별로 없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캠퍼스 나가도 전도해도 이게 잘 열매도 안 맺히고. 근데 그렇게 이제 2009년에 시작했는데 2004년 2014년까지 왔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제가 마지막 미팅을 이제 캠퍼스에서 하는데 조지아텍에서 했는데 네. 5개 학교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네네. 50명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예배를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순간 막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제가 영어 설교 하고 있는데 듣는 아이들이 앞에 백인 여자애 3명이 초롱초롱 파란 눈으로 유달리 그날 파랗게 보이더라고요. 쳐다보면서 설교 듣고 있고 열심히 듣고 있고 또 그 2세들 비에나미스 그다음에 타이와니스, 차이니스 이런 친구들이 거의 강의실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얘네들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얘네들이 여기 왜 앉아 있지? 근데 이제 그때 순간 딱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거는 진짜 둘 중에 하나다. 성령의 역사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니든지. 저 같으면 여기 안에 앉아 있거든요. 영어 좀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한국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참 비슷하다. 그 정도까지. 그래서 하여튼 그때 강하게 느꼈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2009년이 이렇게 돌아와졌어요. 처음 올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지금 이 영어로 지금 이 나이로 가서 뭐가 되면 이건 나도 알고 애들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건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거다. 이게 확실하겠다. 이런 이제 좀 그런 담대함이 생겼거든요. 근데 힘든 시간 동안 좀 어려워하다가 막 그러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작년 이제 그 집회 하면서 설교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봐라. 내가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용기를 얻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지금 5개 캠퍼스 조지아텍에서 시작했는데 에모리, 조지아 스테이트, 에그네스 카칼리시, 그다음에 UGA 이 5개 사역을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고 전체 모이면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사역을 하고 있죠. 너무 감사하죠. 아, 그러네요. 목사님이 그럼 지금 애틀랜타에서 그 5개 캠퍼스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어떤 메시지도 전하고 좀 그러시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주 사역이 그죠. 주 사역이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 혼자 했는데 이제 사역 캠퍼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다 못 가잖아요. 감사하게 또 그 2세 사역자들이 또 붙어가지고 LA에서 제가 이제 풀타임 그 사역 훈련을 1년 동안 하거든요. 받고 온 친구들도 있고 또 감사하게 이 열매 사역 통해서 이제 열매로 3명의 재미있어 한국 여자의 백인 여자매 그다음에 타이와니스 남자애 대만 남자애 이 세 친구가 발런티어로 또 이 사역을 같이 돕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이 아틀란타에서 거둔 열매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두신 열매고요. 그리고 에그네스 스카 칼리지라고 이제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에모리 옆에 여대가 있어요. 예. 되게 좋은 여대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졌는데 여기는 반절이 그러니까 그 학생 수가 한 800명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거기 캠퍼스 가면은 캠퍼스는 이쁜데 그 학생들 보면은 약간 흑백 TV 보는 느낌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네. 그 코케이션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리고 에이시안들이 이제 몇 명 있고요. 근데 이 캠퍼스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매년 겨울마다 그 중소기회를 돕고 그다음에 그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이어 컬링 컨퍼런스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서 거기 에그네스가 그 학교 다니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디오피아에서 온 친구예요. 이 친구는 여기서 태어난 친구도 아니고 이 친구가 거기에 참석하게 됐는데 다 거의 에이시안인데 몇 명 이제 그 코케이시안도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고 저한테 와서 자기가 프레시맨 1학년인데 자기가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1학년이요. 풀타임 사역자도 졸업반 아이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캠퍼스에 가서 제가 이제 KCC 사역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그 새벽 기도에는 제가 좀 힘들고요. 학생들이라 모닝 프레이어 7시나 8시에 하고 그다음에 전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전수를 했는데 이 친구가 시작을 한 거예요. 혼자. 오.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거기에 한 20명 정도 지금 모이고 있고요. 에그네스카 칼리지. 네네네. 아. 그 저처럼 어떤 전임 목사나 간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 가서 돕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번 미션도 그 학교에서 5명이나 제가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이번에 미주에서 한 450명 정도가 가는데요. 아틀란타에서 이제 막 시작해서 한 20명 정도가 가는데 5명이 그 학교에서 또 가게 되고 이런 이제 열매들이 맺히고 있죠. 네. 그럼 우리 그 지금 애틀란타 KCCC 이제 지부장을 맡고 계신 이상일 네. 목사님의 그 관점으로 보셨을 때 네. 청년 사역의 어떤 비전이 네. 특별히 이제 이 미국 땅에서 네. 그 어떻게 보이세요?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네. 향후에 정말 이 기독교의 그 맥이 네네. 정말 그 발전적이고 디벨롭되고 그 부흥의 네. 리바이벌의 어떤 그런 기운이 더 느껴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갖고 있는 이렇게 캠퍼스마다 다녀보니까 네네네. 청년들을 보시는 그 이제 관점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네. 이전에 한국에서 하셨을 때 그리고 또 미국에 오셔서 캘리포니아에 계실 때하고 지금 애틀란타에서 보실 때 네. 그 방향성이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 세대가 서지 못하면 아무리 그 전 세대가 1세대가 잘했어도 희망이 없는 것을 뭐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럼요.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가 반드시 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들려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 되게 암울한 게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세월호 사건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의 제가 볼 때 그걸 보면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이 비단 그 단원고 학생들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이 미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특별히 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그렇지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중고등학교 또 여러 이슈가 있지만 대학교 오면요 이 친구들이 되게 딱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렇게 뭐 인종에 상관없이 친구도 사귀고 하지만 대학교 가서 뭘 그렇게 하는 친구도 간혹 있지만 희한하게 갈려요 이렇게. 벌써 뭐 하이스쿨 한 후반만 돼도 그러죠. 정확하게 갈려요. 네, 또 키워보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교 오면서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 거예요. 나는 US 시티즌십도 있고 여권도 그렇고 영어도 편하고 그런데 음식은 한국 음식 먹고 싶고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아시안으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리게 되고 그러면서 심각하게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갖더라고요. 근데 더 또 슬픈 사실은 본의 아니게 그 지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데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받는 상처도 많고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LA도 그랬는데 아틀란타가 좀 더 브로큰 패밀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 받은 상처도 되게 또 많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암울하고 그 세월호 학생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감사한 거는 영적으로 좀 다른 각도로 보면요. 놀라운 희망을 봐요. 저희가 이제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50명 정도 데리고 가는데요. 이 친구들이요. 미국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이런데 선교지만 가면 영웅 대접을 받아요. 관찰을 해보니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선교지에 사람들은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요. 미국 다음에 천국이라고, 아니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왔다는 그것 때문에 1대1로 만나서 미국에서 왔다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싫어하는 친구들은 거의 못 만났어요. 뭐 겉으로는 뭐 반미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미국에서 왔다는 그것 때문에 거부하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더 관심 갖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서 왔다고 I am from America 이 말만 하면 눈이 번뜩 뜨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 그 여기 있는 1.5세, 2세들에게 희망을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영어요. 2세 영어는 미국 영어, 아메리칸 잉글리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영어 배우려고 아주 혈안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하는 것 때문에 1.5세 영어도 나름 괜찮으니까 또 배우려고 하고요. 심지어 유학생 영어도 유학생들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선교지 가면은 유학생 영어도 대접받나요? 왜냐면요. 저 놀랐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왔는데 영어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쓰는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영어는 영어죠. 네, 그러면서 현지인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미국에 살아도 영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회복하나 보죠. 네 영어나 내 영어나 이런 말 가지면서 희망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요. 와, 선교지 여기서 쓰는 영어를 선교지 갖고 왔을 때 버릴 영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네. 통찰력이죠. 네. 그 다음엔요, 그 피부색. 피부색 때문에 좀 까무잡잡하고 좀 밝은 사람도 있지만 에이시안들이 가니까 현지 아이들이 되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현지 아이들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기준인가요? 그 이스트에이시아 중국이나 일본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이제 동아시아 그쪽 동북아시아 쪽에? 네, 동북아시아 쪽 주로 제가 이제 포커스를 거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한 번은 그룹 픽처를 같이 찍었는데요. 제가 우리 그 미션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 친구를 제가 못 찾았어요, 사진에서. 여기서 맨날 시커멓다고 제가 약 올린 친구인데 거기 딱 찍었더니 그 캄보디아에서 찍었던 사진 같은데요. 딱 사진 찍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못 찾았어요. 한 10초 동안. 현지인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놀림 받았는데요. 선교지 가서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현지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기가 막힌데요. 한류 열풍이 한국 드라마가 그 케이팝이 선교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몰랐어요. 선교 가기 전까지는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그 이제 잉글리시도 하지만 코리안 클래스를 또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 분들 옛날에 뭐 미국 가기 전에 AFKN 통해서 뭐 그거 영어 배우려고 원어로 막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친구들이 원어로 한국말로 드라마 보려고 한국 클래스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름들을 제가 남자들한테 믿음으로 이렇게 다 똑같은 이름을 줘요. 윤사마. 배용준을. 믿음으로 붙이죠.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근데 그거 보고 100명씩 와요. 이름 하나 윤사마라는. 네. 그래서 저 헷갈려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붙이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오는 애들이 믿음이 좋은지. 이만큼 진짜 그 한류 열풍이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효과가 네네. 복음을 전할 때 네.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그 접목이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제가 막 벽에다 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막 처음 봤는데 막 Believe in Jesus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특별히 이스트에이시아 이런 데는 친구가 되면은 거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신앙을 갖는 거는 자유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건 일리거리죠. 근데 이스트에이시아 이제 그런 공산권에 있는 친구들도 친구가 한 번 되면 전도를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컨택 포인트 친구 프렌십 만드는 거를 포커스를 하죠. 한 3주 보통 가면 한 2주 동안요. 그리고 3주 동안 친구가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 1.5세, 2세 또 에이시안들이 그런 부분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소스하지만 선교지 가면은 이제 이런 말씀드렸던 4가지 이유들로 크게 쓰임 받고요. 근데 요 근래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인사이트는 제가 이제 이런 포텐셜을 보고 제 삶에 투자를 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면은 남미에 있는 1.5세, 2세 에이시안들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더 오히려 오픈되고 왜냐면 스페니시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잠재력만 보면 그 친구들이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안 쓰시다는 게 아니라 북미에 있는 친구들을 더 이렇게 많이 쓰신 걸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는데 그 내려놓음 쓰신 이용기 선교사님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이 1.5세, 2세들이 능력이 많아서 또 포텐셜이 있어서 쓰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1.5세 2세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포텐셜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보실 때 1.5세 2세들 이것 때문에 쓰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1.5세 2세들이 갖고 있는 상처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오해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의 아니게 이민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KM 어르신들 잘하신 것도 많지만 그런 갈라지고 뭐 이런 부분에 받은 상처들 말은 못하지만 다 갖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부모 세대가 좋지 않은 유산으로 또 남겨진 부분들. 네. 그래서 너무 KM이 잘하신 게 많은데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애들이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브로큰 패밀리에서 받은 상처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힘든데 말은 안 하고 내재에 있었는데 선교지에 가서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그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게 해요. 저녁마다 한 명씩. 근데 진짜 반절 이상이 거의 브로큰 패밀리에서 또 이렇게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나누면서 울고 뭐 이런 상처 나누면서 울고. 그런데 놀라운 게요. 나누면서 아이들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재작년에 제가 몽골 갔다 왔는데 거기는 부모가 이혼해서 브로큰 패밀리 된 케이스보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죽거나 어머니가 죽은 케이스가 더 많은 거예요. 본의 아니게 브로큰 패밀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제 아픔을 나눌 때 기도하면서 끝나고 나서 얘네들도 자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션 가는 여기 우리 아이들은 나누면서 힐링이 되고 이 친구들은 들으면서 힐링이 되고 또 나누면서 힐링이 되고. 그래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 물론 그 헬리나 원인이 한 얘기지만 그걸 다시 언급하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 딱 새겨졌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여기에 집중하면 진짜 희망이었는데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보니까 이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됐을 때 그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지에 아이들을 만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K 목사님 너무 존경하거든요. 1세 목사님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세요.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근데 이민 사회 자체가 쉬운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어느 한 목사님도 다음 세대에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이제 여유가 없고 역량이 없어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KM 하시는 자체가 너무 버겁고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을 제가 받아서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데 또 2세들이나 유스 EM을 보면은 너무 또 상처가 많고 또 어떤 면에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좀 한마디로 너무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고 이런 모습이 이제 갭이 너무 크니까 1세하고 2세가 이런 걸 보면 너무 절망적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제가 보는 희망은 주님 안에서 이 아이들의 그런 상처가 힐링이 될 때 또 힐링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막 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더 집중하고 더 삶을 드려야겠다 하는 모티베이션은 이 친구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올인하고 있고 또 지역교회 이제 이렇게 여러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렇게 유스나 EM 케어하는 게 마음은 이렇게 있으신데 실제로 투자도 하시는데 생각만큼 열매들이 잘 안 맺히고 오히려 본의 아니게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사님들 안타까워하시는 게 너무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적어도 저라도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는 되게 좋은 말인데요. 상처 입은 그냥 킬러라고 해야 될까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될 때 다른 사람을 본의 아니게 죽이잖아요. 말로 죽이고. 근데 상처 입은 킬러들이 되게 2세들, 1.5세들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주님 주신 비전은 그러나 이게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될 때 또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교지뿐 아니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놀라운 귀한 간증들이 많아요.
미션 갔다 왔더니 아이덴티티도 회복되고 교회 가서 전에는 교회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솔직히 얻어먹을까 뭔가 받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서 어디 가서 섬길까 이렇게 생각이 멘탈리티가 바뀌고요. 부모님한테도 가서 전에는 막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해하려고 엄마 아빠를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떠벅떠벅 한국말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간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것이 2세, 1.5세 에이시안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저에게 주신 모티베이션이고 이게 희망이 아닌가. 결국은 정말 우리 연약함을 이 눈높이를 맞춰주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죽해야 그 인간의 모습으로 네네. 인카네이션 하신 네. 정말 예수님, 주님 자신이 그러셨죠. 인간의 정말 상처 있고 연약한 이 모습을 그 눈높이와 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대로 오신 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길이 맞습니다.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지금 아틀란타에서 CCC가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KCCC죠. 정확히 네네. 말씀드리면. 네네. 네. 그럼 운영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것도 일종의 사업 방향, 네네네. 선교 방향은 네.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나요? 뭐 주변의 후원으로 아니면 뭐 자체 어떤 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놀랍게도 저희는 저희 KCC 간사들은 그 페이가 없습니다. 그럼 만나와 매출하기가 뭐. 만나 매출하기도 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갖는 원칙은 사도 바울, 물론 이제 자비량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엔 자비량을 했지만 나중에 사역이 많아질 때는, 커졌을 때는 이제 지역교회, 서플레를 보내서, 그렇게 했듯이 저희가 100%, 우리는 월급을 하나님께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슨 어떤 광고나 스폰서 뭐 그런 거 없고요. 그 뜻이 있는 지역교회, 또 개인적인 후원자들, 제가 비전 쉐어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십시일반 또 이렇게 후원으로 동참하시고. 그럼 지금 현재 아틀란타에서 그 대학생 선교회 네. CCC와 그 조인이 되어 있는 네네. 교회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신다면 목사님 뇌리에는 다 기억이 되어 계실 텐데 네. 어느 교회들이 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그 배다리 장로교회 최병호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되게 서포트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교회들이 한 교회인가요? 아니요. 시간 관계상 쭉 말씀을 하셔도. 네, 크리스탈 교회. 네, 애틀란타 유성진 목사님이 네네네네. 심호하시는. 네, 네. 그다음에 또 한비전 교회 이효선 네, 목사님 네.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돕고 계시고요. 뭐 그 영락 교회 전지천 목사님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또 반석 교회에서도 또 하고 계시고, 그럼 그 콜럼버스에 교회, 있는 네. 그럼 이제 지원을 하는 교회들 안에 청년들도 이제 제법 많잖아요. 네네. 대학생 학생들도 많이 있고. 네네. 그럼 그 학생들이 직접 이제 CCC에 가입한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그런 케이스 자연스럽게 또 연결도 되고요. 또 반대로 저희가 그 CC 이제 하다 보니까 CCC 일만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지역교회를 살리면서 도우면서 가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졸업하고 나서 학생들이 지역교회 연결이 잘 안 되면 대학교 때 했던 것들이 그냥 옛날 추억으로 많이 접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이 지역교회 졸업하고 나서, 물론 이분 그 학생들 중에도 전도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교회 연결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CCC하고 지역교회가 이제 서로 좀 학생들을 뺏어간다는 이런 좀 오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연결된 아이들 잘 훈련시켜서 지역교회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접붙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잘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같이 동역해 주시고 그러고 있죠. 저희가 그 대학교 다닐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각 교회 목사님들마다
CCC 출신들은 대환영이에요. 네. 정말 대환영인데 네. CCC에 소속이 된다면 꺼리는 경향이 교회마다 맞습니다. 묵시적으로 이해합니다. 있었던 그 이유가 지금 네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 예, 그런 그거는 게 이제 옛날 CCC 얘기고요. 요즘 CCC는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가요? 180도 제가 볼 때는 바뀐 네. 것 같고요. 미국 CCC 이름을 크루라고 하는데 예. 크루에서도 선교의 종착역은 교회 개척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교회 개척에 네. 많이 또 집중하고 있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목사님의 그 선교 방향, 네. 대학생들에 대한 그 선교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더 세워지고 있나요? 네, 그 CC가 이제 초두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닥터 빌 브라이 CCC를 처음 시작했을 때 CCC라는 이름도 없었고 그냥 플로에서 공부하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릭 공부하다가 이제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전도하러 나간 것이 캠퍼스가 아니고 그 할리우드 그냥 거리였어요. 근데 그 당시는 지역교회에서 나름대로 잘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전도한다 그렇게 잘 돼 있었나 봐요. 본의 아니게 그 지역교회에서 닥터 빌벳을 이렇게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전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밀리다 간 곳이 대학교였어요. 근데 대학교 갔더니 아무도 안 말리는 거예요. 오히려 캠퍼스 안에서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CC를 시작을 그 대학생을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막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플로에 있는 어떤 교수님하고 나눴는데 교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캠퍼스에서 시작했으니까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하면 어떻겠냐. 네. 그러면서 이제 CC가 시작이 됐는데 정식 명칭이.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CCC가 캠퍼스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게 이제 저희가 그걸 하는 사람들이 CCC 간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적용점이 캠퍼스가 된 거죠.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캠퍼스를 메인으로 하지만 캠퍼스만 제가 이제 하진 않을 거고요.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미 대학생들이 머리가 커갖고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중학생까지는 좀 걸리겠지만 적어도 고등학생들을 아유, 그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12학년을 제가 지금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백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부들부들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가면 뭐 대학생 사역이 더 힘을 받고 졸업하고 나서 또 선교와 지역교회가 또 힘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도 하지만 좀 더 이렇게 고등학생까지 내려가려고 이게 사역을 계속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교회와 긴밀하게 또 제가 동역하려고 기도하면서 다 마음들은 있으신데 누군가 이거를 이제 전략을 만들고 물론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없으면은 너무 중국구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등학생들 더 내려가서는 중학생들까지 제가 이제 향후 네. 그 어프로치 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애틀랜타 사람들 참 젊은 그 느낌, 이 미래 선교 비전에 대한 그 열정과 정말 뜨거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이 캠퍼스 선교 정말 이 청년들 앞으로의 미래의 주인공들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부탁하시고 기대하시는 가장 큰 황금 어장 바로 그곳에 한국 KCC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 애틀랜타에도 이 KCC 본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기도와 또 여러 후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상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